어느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해질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이는 풍랑에 다른 배들은 일찌감치 들어왔는데 단 한 척만이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리부리하고 소리가 납니다. 온통 불바다가 된 마을이 보입니다. 온 마을에 근심이 쌓여있는데 불까지 난 거죠. 가만히 보니 어느 빈집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조리 그리로 달려와서 그 불길을 끄는 것에만 전념을 했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기진맥진하여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배 한 척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저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가 돌아온다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닷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어부가 자기 아내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우린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어. 거세지는 풍랑에 배는 금세라도 뒤집힐 것 같고 캄캄한 바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 불빛이 보이지 않겠소? 그래서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요. 이 말이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면서 전화위복을 이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화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때 때로는 어떤 힘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어떤 뜻인지도 모른 채 떠밀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 내포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었던 입이 자꾸 말라서. 요셉은 기가 막힌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꿈을 꾸고 잘난 척을 하다가 애굽에 팔려서 거기서도 또 무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막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거부하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는 요셉이 가진 비전이 좋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05편에 짤막하게 소개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수동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로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감옥에서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해서 보다시피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란 건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쇠사슬이 그 몸을 맸다. 성경의 외주를 보면 희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혼이 묶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혼이 묶였다? 직역을 하면 그 혼을 쇠사슬이 뚫었다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도 그가 자기 꿈과 자신의 결과를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붙인다는 게 고작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걸 보자 그제서야 옛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히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30년 전쯤에 23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23살에는 그게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불교 집안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30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서야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3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어렸으니까 그냥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형들 앞에 자랑이나 할 줄 알았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이 무서워서 떨죠.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45장 8절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이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성실하지 않아요, 성향이. 근데 제가 우리 기도를 처음에 왔을 때도 어떻게 해서 사람의 손에서 이끌려서 오긴 했지만 그만 와야지. 한두 번 할 게 아니에요.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그만 와야지.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기 와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면 여기 와 있어요. 벌써 제가 할수록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를 제가 약간 좀 논리적인 성향에서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제가 좀 짙어요. 이기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건 좀 다르잖아요. 제가 MBTI가 ISTP인데 좀 개인적인 성향이 제가 많이 짙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막 원장님이 그냥 확인되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목사님은 이제 기억도 못 하실 거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널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아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쓰러져 버려져 당했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을 때, 왜냐하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을 때 여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누구는 좀 더 쉽게 살고 또 누구는 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모르냐.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냥 어이없이 죽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분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하시는데 고난은 조금 겪어보니까 공부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고 더 어려운 자리까지 대접받고 훈련받는 자리였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상급 학교에 안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랬다고 어때 상급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제가 목표가 원래는 장로였거든요. 장로가 눈앞에 고지에 보였어요. 진짜 최연소 여자 장로 좀 돼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돈 좀 한번 앵겨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고난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면은 쉽게 막 해결해주고 이런 분으로 등장해주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까지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인 거죠. 언제까지 애기일 수만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쁨 받고 여우같이 이쁨 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귀여움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주고받는 사랑을 할 때가 된 거죠. 받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위로나 분별 같은 것은 상담적 차원에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는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큰 흐름, 하나님의 큰 흐름, 큰 의도, 큰 약속은 이때까지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숙제해야 되고요. 예습하셔야 되고 복습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근을 해야 돼요. 저는 저를 살펴보니까 개근을 잘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아파서 개근 상장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개근을 제대로 못했어요. 개근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는 건 하나님 앞에만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도망가도 될 줄 알았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어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뭐 이런 말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봐주시지 않았어요. 봐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애기일 때까지지 어느 정도 오면 봐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크면 앞에 있던 어떤 벽 때문에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벽을 허물어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키가 크면 이걸 예전에는 제가 사업할 때는 뭐가 이렇게 제 앞에 거치장스러운 게 장애물이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갔어요. 성향상 다 때려 부셔야 속이 시원했지 누구누구 비유 맞춰주면서 장사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시고 밀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옳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흔적이 저한테 남는 거죠. 지리산을 갈 때 우리가 몰랐는데 밤에 갈 때 거기가 뱀사골이었어요. 그래서 경사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올 때도 막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느라고 잘 못 봤지만 산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올라갈 때 자기가 타는 산은 잘 안 보이죠. 처음 100m 올라갔을 때 또 100m 올라갔을 때 아니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를 보게 되냐 하면 100m쯤 올라와서 고갯마루에서 숲 밖으로 나오는 기회에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야가 트이죠. 이렇게 시야가 트여요. 또 다시 100m 올라가가지고 또 고갯마루를 만나고 다시 내려다보면 아까하고는 또 경치가 달라요.
우리가 그 노고단에서 본 것처럼 그 꼭대기 그때 안개가 껴갖고 잘 안 보였지만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없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크는 눈금들을 성경에서는 많은 역사로 구약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안 끌려가면 안 돼요. 소가 콧뚜레를 뚫어서 막 끌어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코가 찢어지겠어요? 지 코가 찢어지겠죠.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비명이 나올 때는 비명을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살면서 대성통곡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을까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3번 정도는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간증했다시피 첫 아이가 이제 신장병이니까 이제 중내 산해하니까는 병원에서 손 놓고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할 때 대성통곡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기도원 왔을 때 다 말아먹고 거지 상거지가 돼서 그때 기도원이 온 거예요. 거지가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퇴근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신호등 앞에 딱 섰어요. 신호등 앞에 섰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냐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안 보여서 이게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넘쳐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장, 뭐 집, 차, 뭐 그냥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고 한 달에 막 메꿔야 되는 돈이 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운전을 한 거죠. 대리운전을 하고 오후 4시에 나가서 새벽 한 6시까지 하면 30만 원 벌어요. 2인 1조로 뛰면. 그걸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원장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나님과의 뜻과 비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환장을 하잖아요. 저만 환장하나요? 여러분은 환장 안 하세요? 역시 우리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레벨이 다릅니다. 행복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하죠. 생각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어떤 의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만인 거죠. 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그분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막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원 가서 예전에 오살리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돼. 막 그러잖아요. 뭘 다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껴고 토치가 돼야지만, 그분의 토치가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 욕심으로 구했을 때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작년에 한번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젊어서 금식할 때는 그냥 막 아구를 깡으로 했던 것 같아요. 5일까지도 해봤는데 3일 금식을 하니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게 내 욕심으로 금식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떼쓰는 금식도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건 있어요. 말씀을 해주신 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서 여기가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도 많잖아요. 기도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 선배님, 후배님 뭐 이렇게 아는 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우연의 소산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느낀 정도가 아니라 저는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또 회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두시든 간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 우리 대전 목사님들이나 우리 병천 목사님들, 우리 예산의 목사님들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스승님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있겠지만 서울 경기에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시련 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